제가 미국에서 살던 필라델피아 근교에 있는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이런 문구가 적힌 커다란 경고판들이 차례로 나타납니다. 제일 먼저 Stay awake, 졸지 마세요. 그리고 조금 더 가면 Stay alert, 정신 차리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Stay alive, 살아남으세요 라는 경고입니다. 영어로 하면 발음이 비슷하게 반복되는 라임, 즉 운도 잘 맞아 떨어지는 데다가 그 내용 또한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호소력이 있는 경고문이어서 제가 미국에서 본 교통 표지판들 중에 가장 인상 깊게 남는 것이었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죽지 않고 살고 싶거든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절대로 졸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려 집중해야 한다는 그 경고문은 그것이 설치된 이후 아마도 많은 운전자들을 위험한 사고로부터 미연에 방지해 주었을 것이라고 짐작됩니다. 사실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공이 교통사고 사망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그런 경고문들 외에도 2중, 3중으로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먼저 운전면허 시험을 칠 때 필기 시험을 통해 운전자가 위험한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어떻게 안전운전 혹은 방어운전을 해야 할 것인지를 미리 숙지하도록 합니다. 또한 모든 사전교육과 경고 표지판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운전 중에는 항상 안전벨트를 매도록 법으로 정해놓고 있으며 요즘 나오는 자동차에는 에어백까지 설치함으로써 운전자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찌하든지 도로에서 죽지 않으려고 이처럼 2중, 3중으로 방지책을 세워두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영벌의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기 위하여 방지책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방지책 역시 여러 단계를 통해 주어지는 것으로서 평소의 안전교육으로부터 시작해서 현장의 경고판도 있으며 또한 치명적인 결과를 막기 위한 가장 직접적인 보호장치도 동원되었는데 우리는 이 사실을 바로 이스라엘의 광야 교회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을 하는 도중에 여러 차례 하나님께로부터 징후를 받았고 그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너무 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이 죽임을 당했다고 오해할 만큼 그런 비극이 자주 일어났지만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은 결코 하나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편에서는 그런 일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2중, 3중으로 피할 길들을 제공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 쪽에서 그 모든 방지책을 무시하다가 결국 자기네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일련의 사건들도 바로 그런 사실을 잘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제단을 쌓는 편철, 대제사장의 향로, 그리고 아론의 쌍나 지팡이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어찌하든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죽지 않게 해주시기 위하여 그 얼마나 세심하게 배려해 주셨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물론 그 세 가지는 오늘날의 신약교회 성도들에게도 꼭 마찬가지로 주어진 것들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것들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 시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죽지 않고 살게 해주시기 위하여 마련해 주신 방지책들이 과연 무엇인지를 함께 참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교회의 권징은 진짜 두려운 하나님의 징벌을 일깨워주는 경고판입니다. 죽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조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경고문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제단을 쌓는 편철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실로 중대한 경고문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곧 고라단과 같이 이르지 말라는 경고였습니다. 16장 36절부터 4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사를 명하여 붙는 불 가운데서 향로를 취하여다 그 불을 타체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편철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라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취하여 쳐서 제단을 쌓아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외인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여기 언급되는 붙는 불 가운데 있는 향로란 앞에 나온 고라당과 동조했던 족장 250인이 들고 있었던 250개의 향로를 가리킵니다. 제사장 아론과 그 자손 외에는 성막에서 분향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명백한 지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250인들은 담대하게도 자기네 역시 그런 직분을 행할 수 있다고 도전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고라와 함께 그에 속한 자들이 갈라진 땅에 빠져 죽었을 때 그 250인들은 여호와께서 내린 불에 타 죽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250인들이 가지고 있던 향로들을 다 거두어들여서 그 불들은 타쳐 즉 다른 곳에 쏟아부어버리고 향로들만 취하라고 모세에게 지시하셨습니다. 비록 그 사람들은 자기네 범죄로 죽은 것이지만 그 향로들은 여호와 앞에 드려진 것이므로 이미 거룩하게 즉 하나님 앞에 구별된 성물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상 아론이 사용하는 향로는 이미 있으니 사실상 또 다른 향로가 필요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향로들을 쳐서 편철 즉 금속판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제단을 쌓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지시한 이유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고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명백히 밝히셨습니다. 물론 여기서의 기념물이란 좋은 의미에서 기념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바로 그 고라당에 속한 250인이 당한 일을 거울 삼아서 제사장을 제외한 외인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지킴으로써 고라와 그 무리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한 표로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또다시 고라당과 같이 행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자들이 생기지 않기를 이처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고라당 사건이 주는 교훈을 그들이 제사 드릴 때마다 똑똑히 상기할 수 있도록 그 250인이 들고 있던 향로들로 만든 편철로서 제단에다 일종의 경고판을 붙여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들 역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편철의 경고판을 잘 보고 잘 읽어야만 영적으로 졸지 않고 끼어 있을 수 있으며 영원한 사망의 징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제단의 편철은 바로 공회 중에서 범죄했다가 벌을 받아 죽었던 무서운 일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상기시켜 줍니다. 이 고라당의 사건이 일어나기 훨씬 전에도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분향하다가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도들 앞에서 헌금의 액수를 속이려다가 바로 그 헌금을 바친 당일에 부부가 함께 온 교인들이 보는 앞에서 죽었습니다. 다른 곳 아닌 바로 성소 앞에서 바로 교회 안에서 벌을 받아 죽었던 이런 자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두려운 경고입니까? 바로 그런 까닭에 기독신자는 교회의 구원증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죄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하는 것이지만 교회 앞에 드러난 공적인 죄는 치료회인 당회를 통해서 권징 즉 권면이나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공회 전체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권징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디까지나 범죄자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이끌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징벌을 받지 않게 하려는 데에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 권징을 받았다고 자동적으로 지옥에 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대신 그것은 엄중한 경고판과 같습니다. 권징을 받고서도 참된 회개를 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의 권징 받는 것을 보고도 스스로 두려울 줄 모르고 같은 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지상교회 권징과는 비교도 안 될 진짜 무서운 징벌, 곧 하나님께서 친히 내리시는 영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의 권징을 통해 영적으로 졸다가 이런 죄에 빠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눈앞에 똑똑히 보여주시는 제단의 편철의 경고문을 읽고서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은 범죄했을 때에도 사망에 이르지 않게 막아주는 생명 벨트입니다. 사전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의 생명을 지키시는 안전벨트와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곧 대제사장 아론이 향로를 들고 행했던 속죄 기도였습니다. 16장 41절부터 5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취하고 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두어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을 좇아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 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조금 전에 고라당이 망한 모습을 보고도 또 그들의 향로들로 제단을 쌓는 편처를 만들어 놓기까지 한 것을 보고서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또다시 똑같은 죄에 빠진 자들이 생겼습니다. 어쩌면 그 고라당과 혈육지간이었든지 특별히 가까운 지인들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들의 죽음을 두고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라고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자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 일이 생기자 이번에는 하나님 편에서 즉각 반응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 무리에게 무엇라고 대답하거나 그 사건에 관해서 하나님께 아뢰거나 하기도 전에 회막 위에 구름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예 거두절미하고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고 선포하시면서 당장 그 무리에게 징벌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모세가 보니 이미 그들 중에 연병이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이전에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있었지만 그때는 그래도 모세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대신 올릴 여유는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모세는 어떤 때는 백성들 대신에 자기를 죽여달라고 기도하기도 했고 어떤 때는 하나님 이름이 이방인 앞에서 멸시당하지 않도록 그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기도 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럴 기회조차 없이 이미 하나님의 징벌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그 다급한 상황에서 대제사장 아론을 불러 그로 하여금 향로에 제단의 불을 담아 들고 와서 그 연병이 걸린 회중 가운데 서서 분향을 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론으로 하여금 대제사장에게만 주어진 사역, 즉 향을 피우며 속죄의 기도를 드리게 한 것이었습니다. 본문에 아론이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라는 말이나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라는 말이 그런 특권적인 사역을 묘사하는 표현들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곧 연병을 그치게 하시는데 그 이유는 아론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가 행했던 대제사장으로서의 속죄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레위기 4장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직에 그처럼 백성을 위해 속죄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해 주셨고 바로 그 언약을 스스로 저버리실 수 없었던 까닭에 당신의 진노와 저주를 멈추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대제사장의 향로는 죽어 마땅했던 범죄자들을 마지막 순간에 살려준 안전벨트와 같은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 아론보다도 훨씬 더 높은, 아니 아론으로서는 비교도 될 수 없는 진짜 대제사장을 모시고 있습니다. 바로 자기 몸을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바쳐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써
우리를 위한 속죄 사역을 완성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죽을 죄를 지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가 친히 행하신 그 십자가 대속 사역을 어찌 못 본 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아론이 향로를 들고 올린 속죄 기도도 들어주셨던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죽어가고 있는 죄인들과 그 죄를 마땅히 심판하실 하나님 사이에 서셔서 당신의 십자가를 높이 드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이 대제사장의 중보를 어찌 그냥 모른 채하고 지나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어떤 신자라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결코 죄에 대하여 완전히 자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육신의 법이 우리 속에 남아 있어서 온갖 크고 작은 자범죄를 저지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택자는 그 죄 때문에 영원한 사망에는 결코 이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는 우리가 과거에 저지른 죄뿐 아니라 중생받은 이후에 저지른 죄까지도 다 용서를 받게 해주기에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는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자신의 범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그 십자가 밑에 엎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부주의하는 바람에 사고를 저지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나서도 짐짓 범죄할 때도 있지만, 이 십자가의 생명 벨트만 늘 잊지 않고 확실히 메고 있으면 바로 그 구세주의 대속 공로에 힘입어서 결코 죽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성경 말씀은 그것을 지키는 자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는 구원의 교본입니다. 경고판도 필요하고 안전벨트도 필요하지만 교통사고로 예방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대책은 역시 미리 교통법규를 잘 익히고 평소에 안전 운행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도 바로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곧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상징하는 사실이었습니다. 17장 1절 이하 1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그들 중에서 각 종족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 취하되 곧 그들의 종족대로 그 모든 족장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종족의 각 두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전국의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며 그 족장들이 각기 종족대로 지팡이 하나씩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 합이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취하여 내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취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전국의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제단을 쌓는 편철의 경고판을 보고도 또 그처럼 원망하다가 연병에 죽은 백성들이 생기자 하나님께서는 보다 근본적으로 그들에게 또 하나의 방지책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곧 이스라엘 12지파 대표들의 지팡이들을 성소 안에 갖다 놓고 그중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택한 자의 지팡이에만 표징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선 각 종족을 따라서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고 각각 그 족장의 이름을 거기에 쓰게 하시는데,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물론 그 대표자인 아론의 이름을 쓰도록 하셨습니다. 앞서 250인의 향로 사건을 보고서도 여전히 아론의 대제사장직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조금도 의심할 수 없는 확고한 증거를 보여줘야 하셨던 것입니다. 모세와 백성의 두령들은 그대로 시행했는데 이튿날에 그 결과를 보니 오직 아론의 지팡이에만 우미 돋고 순인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리는 표정이 나타났습니다. 이미 잘려서 지팡이가 된, 즉 죽어있던 나무에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은 아론의 대상적에 대하여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로서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아론의 지팡이를 증거궤 앞에 두어 표징이 되게 하심으로써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하는 기념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 아론의 지팡이에 살구나무의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다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예레미야 1장 11절과 12절에 보면 그 살구나무는 곧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밝혀주셨습니다. 즉 선포하신 모든 것이 그대로 확실하게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의 불변성과 신뢰성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살구나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하신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바로 이 사실을 똑바로 깨닫고 항상 기억하고 그대로 순종해야만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폐역하거나 원망하다가 죽게 되는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신구약 66권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을 정무하게 똑똑히 가르쳐주는 구원의 교본 그 자체가 아니겠습니까? 사실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은 죄인으로 하여금 구원을 받도록 인도해주는 유일무이한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주제는 오실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며 신약 성경의 주제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의 말씀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잘 배우고 익혀야 비로소 신자다운 신자의 자격을 갖출 수 있으며 또한 그 말씀대로 평소에 죄로부터 멀리 벗어나는 신앙의 안전 운행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라는 찬송 가사의 고백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죽은 자에게 영생과 영벌의 부활이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천당에서 영생할 수 있다.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는 자는 영벌의 지옥 심판을 당하게 된다라는 이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선포하신 말씀이며 또한 반드시 그대로 이루실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의 책을 배우려 하지 않고 듣고 나서도 잊어버리고 알면서도 지켜 행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너무나도 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폐역한 자가 되어 죽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보여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곧 성경 말씀인 것을 깨닫고 이 구원의 교본이 가르치는 대로 꼭 순종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교통사고 현장을 보면서 이렇게만 했더라도 죽지는 않았을 것을 이라는 말들을 자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조심했더라면, 표지판만 제대로 보고 따랐더라면, 안전벨트만 메고 있었더라도 죽지는 않았을 텐데 라고 안타까워합니다.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들도 많지만 사실은 그런 교통사고로 죽지 않을 수 있는 길도 겹겹이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면허시험 칠 때 교본에서 배웠던 그대로 평소에 절대로 음주운전하지 않고 항상 방음운전을 하는 습관을 지키든지, 운전 중에는 늘 도로 표지판을 눈여겨보면서 제한 속도나 경고사항에 대해서 집중하면은 웬만해서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의의 사고가 나는 최악의 상황에도 최소한 안전벨트만 메고 있어도 치명적인 부상은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같은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상의 세 가지를 잘 숙지하고 지키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의 교통사고 발생률과 그에 따른 치사율은 분명히 큰 차이가 있을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교통사고 사망률에 있어서 OECD 가입 국가들 가운데 1, 2위를 다투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부동의 1위였는데 그나마 최근에 폴란드에게 1위를 내주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안타깝고 불명예스러운 일인 것은 분명한데 그렇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나라 국민성 속 깊이 배어있는 안전불감증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런 안전불감증에 빠진 교인들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의 권징이라는 경고판을 무시하고 십자가 대속이라는 생명벨트를 항상 착용하지 않고 성경 말씀이라는 구원의 교본을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너무나 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죽지 않게 해주시기 위하여 이런 여러 단계의 대비책, 방지책, 안전책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앞에 보이시는 제단을 쌓은 편철과 대제사장의 향로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무엇인지를 똑바로 깨닫는 가운데 항상 교회를 통한 경고를 두려운 마음으로 받고 십자가 대속의 공로에 전적으로 의지하며 또한 평소에 성경 말씀의 교훈을 그대로 순종함으로써 꼭 영생 구원에 이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